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3일 밤 예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외로운 피를 흘려 영문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다다. 전부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는 주님만을 어찌 찬양.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구원의 주 따라가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자국 먼저라 그 손 못자국 먼저라 그 손 못자국 먼저라 주관을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먼저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먼저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먼저라 그 손 못자국 먼저라 그 손 못자국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먼저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에 주님의 못자국 만지고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면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더운 날씨이지만은 그날 이렇게 하루를 잘 지내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비드-19이 점점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서 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믿던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친교할 수 있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임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배에 최고의 관심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시하는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자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우리 생활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난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해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피로를 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연락되고 응답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그 능력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30절까지 교도합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흠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큰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각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는 1700년대 중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수렵생활과 농경생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죠. 전 인구의 그 당시는 한 7, 8억 됐는데 인구가 먹는 것이 참 부족했습니다. 한 70% 이상은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간의 수명도 한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60년부터 한 100년 동안 영국에서 시작된 이 산업혁명,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과학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좀 편리해졌고 녹색혁명으로 인해서 식량 문제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 일부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지만은 대체적으로다가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이 해결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문명의 발전은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바꿔놓은 거예요. 모든 것이 편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좀 질병이랄까요? 이런 것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안일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실리주의 이런 걸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좀 쉽게, 더 편하게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편해지고 쉬우니까 그걸 더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여러분 다 이렇게 나무를 떼서 밥을 짓는데 지금은 그냥 뭐 설치만 돌리면 불이 나와서 밥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다 물을 길어다가 썼는데 지금은 뭐 집에서 그냥 수도만 틀면은 다 물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일주의에 빠져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주의. 사실상 이 산업혁명 전까지 그리고 이 르네상스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 이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성까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생겼고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끝까지 사는 것 이게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이혼이 많아진 거예요. 조금만 살다가 싫어지면 헤어지는 거죠. 이 상대주의 그리고 실리주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사실 돈이에요. 돈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생기게 되면 움직입니다.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명분을 앞세우지만은 그 명분 뒤에 있는 실리를 추구합니다. 정치인들은요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들 정치하는 거 보게 되면은 전부 다가 실리예요. 실리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막 어른다잖아요. 권력자들은요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더 강화시킵니다. 다 자기들의 실리, 이익 추구. 사람들도 어떤 무언가 자기한테 유익이 되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준다 하면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한테 뭘 시킬 적에도 그냥 시키면은 말 안 듣는데 대가로 돈을 주겠다. 그러면 군말 없이 일하잖아요. 전부 다 이 실리를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믿자, 편하게 믿자, 적당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쉽게, 너무 빠지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십시오. 오늘 이 다니엘 3장은 30절까지 긴 그런 장인데, 그런데 이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은요 16절, 17절, 18절 세 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 속에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신앙의 어떤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그러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들은 불의에 타협하거나 불의에 굴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60규빗이면요 27m입니다. 27m면은 높이가 27m면은 건물에 보통 한 9층쯤 되는 건물인 거예요. 그렇게 높은 그러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이제는 낙성식을 하야 되는데, 낙성식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여기 보니까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하여튼 간에 이 관리들 다 모아놓고 또 백성들도 모아놓고 낙성식 할 때에 이제 각종 악기를 불면은 모두가 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게 왕의 명령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적에 어떠한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제 악기 소리를 들을 적에 다 이렇게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발당합니다. 그게 바로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때 어떤 갈대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했다. 왕에게 이제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게 해서 끌려왔습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이 왕이요 한 번 기회를 더 줍니다. 이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는 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왕이 또 다니엘 요구대로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관리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끼는 마음에서 너희가 그렇게 절하지 않았는데 다시 소리가 나면은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6절, 17절, 18절이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이 친구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금신상, 이방 신상인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할 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금하면은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그러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 걸 뻔히 알잖아요. 알면서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 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불의인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면은, 나에게 유익하다면은 그것이 진리든 불의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진리건 비진리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옳든 그러든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유익이냐 나에게 손해냐,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죽어도 하지 않겠다, 그 말하지 않아요? 오늘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불의한 것에, 비진리에, 옳지 않은 것에는 굴지 않겠다. 그것이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는 단호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건지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 그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2장 40절에 그렇게 말하죠. 왕이 대대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이시로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는 말 보세요.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지금 말하기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지성소 안에 모신 법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만일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으면 그 지성소는 그냥 텅 빈 공간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 법궤이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은 허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느낍니다. 사람이 공을 느끼는 것은 그 심령 속에 정말 법궤가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 법궤가 없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들은요, 허무감을 느끼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허무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견뎌나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 타국에 가서요, 그 낯선 땅에 가서 자신들의 젊음을 다 바쳐 이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자녀가 귀한 줄 알아요. 자녀들의 교육 귀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선교지에서요, 그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선교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선교를 할 때는 하드슨 테일러라든지 또 미얀마 선교했던 아도니람 조더슨 같은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 선교하다가 거기에서 아내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그렇지만은 떠나지 않았잖아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짐 엘리엇 같으신 분,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요, 미국에서 그냥 목회했으면 편안하게 잘 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에콰도르에 선교 가서 가는 날 그냥 창에 죽은 거예요. 그때 나이가 불과 29살. 얼마나 정말 아까운 청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 보십시오. 자기 딸을 들쳐업고 가서 또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부인은 남편과 불과 결혼 생활을 27개월밖에 못했습니다. 2년하고 3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헛되다고 한 그 신문사에 대해서 내 남편의 죽음이 헛되다고 하지 말라. 내 남편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살아왔다. 나중에 이 부인은 16년 후에 그 에디슨 레이치라고 하는 그 신학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혼 두 번째 했는데 그 남편이 3년 지났는데 또 암을 발병했어요. 그때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제 남편을 하나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남편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요, 3년 반 만에 그 남편이 죽습니다. 두 번째 결혼했는데 그 남편마저도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결혼생활 다 합쳐봐야 5년 9개월밖에 안 돼. 처음에는 2년 3개월, 두 번째는 3년 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분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중에 그분이 쓴 책 보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하는 책까지 썼는데, 나중에 그분은 한 20여 권의 책을 쓰시고 2015년에 89세 생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89년 동안의 생애가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항상 질병, 가난, 고통.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잃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사랑, 절대적인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실 너무나 평안합니다. 너무나 평안해요. 그분들의 그런 삶에 비하면은 정말 송구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벌써 20년, 30년, 40년 하잖아요. 부부가 만나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결혼 생활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한 남편과 정말 10년만 살았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우리를 불무불 가운데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십니다. 이 신앙,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19절의 말입니다. 18절의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 자신의 생명의 주인, 자신의 왕, 자신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을 안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나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도, 내게 화를 주셔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욥의 신앙이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지금 1년 성경 통독하는 거, 오늘 읽어야 할 부분이 바로 욥기 1장에서 5장까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읽으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든 복을 누리지 못하든,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모든 걸 다 아시고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몇십 년 동안의 고생,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떠나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관계성을 모르는 거야. 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왕의 명령이 엄해서 던져지는데 그 사람들을 던진 그 사람이 오히려 타 죽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 대답하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질 때까지요,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침묵을 지켰어.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박당했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결박이 다 풀어져 버리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왕이 놀라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겉옷빛도 옷빛도 변하지 않았다. 불타내는 수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또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잖아요. 조서를 내립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신에게, 이방 왕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앙 갖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시 도우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복을 받든 복을 못 받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정말 끝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아름다운 신앙을 봅니다. 죽음 자리에서도 신앙을 저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안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과 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시너지던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지겠네. 우리는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 여러분, 6월 한 달은 예배가 회복되는 기간으로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도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가정으로 개별 신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송가 우리 3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별 마쳤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